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과 신명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딱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들고 말씀 듣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잡히고 또 묶인 심령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진정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 달 첫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그 증거와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왜 기도응답을 늦추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왜 기도응답을 늦추시는가? 인생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성도들을 가장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늦추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으신데도 어떤 경우에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지연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일들은 언제나 기다리는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꿈은 절대로 즉각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려는 꿈을 가졌지만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꿈을 가졌지만 12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부복하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꿈을 꾸었지만 그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 옥살이 13년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자로 전국을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다리는 기간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애굽에서 인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세월을 방황했던 것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겨우 2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그들은 40년을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7절 이걸 말씀하는데요. 자, 열려있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의도된 지연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준비시키고자 지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이 닥치면 그것을 치를 능력이 없음을 아신 것이었습니다. 자, 모든 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응답을 지연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연한 이유는 오늘 그 신명기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 신명기 8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시험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연이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의 척도는 일이 즉시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삶의 대기실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2명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광야에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은 4가지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더욱더 지연됨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그러한 지연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자손들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여 우리가 대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스럽게 반응할 뿐 하나님은 믿고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애굽을 나온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전쟁이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우리의 삶은 광야 또 사막, 황량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연됨을 더 길게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행보를 내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예. 기도로 끝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 자,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지연의 원인이 되고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쫓아가기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있은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년 내내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지 않는 상황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혹여 우리 중에 지금 지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왔지만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초조해하지 말라. 예. 한번 따라서 초조해 하지 말라. 초조해하는 것은 염려를 의미합니다. 지연될 때 우리는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도중에 백성들이 인내심을 잃고 하나님과 또 지도자 모세를 거슬려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길에 대해서 또 지연에 대해서 또 지도력에 대해서 물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였습니다. 물이 없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음식이 없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받은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불평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동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조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때 투덜거립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급히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죠. 가장 무익한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재촉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지어질 때 인위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후사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급함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오늘날 중동 지방의 가장 심각한 종족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랍 족속과 유대인들의 종족 분쟁은 바로 아브라함 부부의 성급한 그런 행동의 결과입니다. 시편 37편 7, 8절에 시편 37편 7,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지체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또 참아 기다릴 때입니다. 그 지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품을 성숙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약해지지 말라. 따라합시다. 약해지지 말라. 우리의 삶에서 지연이 경험될 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 3절에 민수기 14장 2, 3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뭐 좋았을 것을 돌아가자. 우리가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약해졌을 때 하는 말입니다. 좋았을 것을,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은 것이 아닐 거야. 또는 아마도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일 거야. 아마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고 관심도 없으실 거야. 다른 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나 저것을 했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지연을 당할 때 과거의 것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당시에 그렇게 좋지 않았으면서도 과거의 것을 좋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지난날의 것들이 실제보다 좋게 여겨집니다. 반면에 현실의 과제를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만일 비평의 씨를 심으면 비평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관대함을 심으면 관대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수의 법칙에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언제나 지연이 있습니다. 또한 거두는 때가 있고 심은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지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성을 보신다면 추수 때는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추수는 즉시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연됨이 인격의 성숙도 또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이 요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지연의 기간 동안 시간을 우리도 많은 것을 잊게 합니다. 지연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꿈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함도 또 함께하심도 능력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런 네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자, 시편 106편 7절에서도 13절 보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짧았는가 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수일 후에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방금 하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홍해를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한 애굽을 그렇게 하나님 철저히 심판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어찌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홍해 반대편으로 건너갔으나 즉시 그 기적을 망각하고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 목이 말라다,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서 지연이 생기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도 일을 하셨습니다. 자, 한 성도가 전국에 가서 자기의 인생에 걸어온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보니까 두 발자국이 이렇게 나란히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두 발자국이 이렇게 놓였을 때는 자기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편안할 때였습니다. 아, 저것은 내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점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자기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 가장 집안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성도는 주님께 항의하듯 묻습니다. 주님, 제가 저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자,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많은 것을 잃게 되지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업고 가신 것을 여러분 망각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7천여 가지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또 듣고 또 묵상하는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반드시 그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초조해하고 또 약해지고 또 과거에 하나님 하신 것을 다 잊어먹을 때가 있으면 슬퍼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 안에서 견고케 하여 주옵시고 약속을 의지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와 확증을 가지고 이 땅에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는 심령들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